얼마 전에 영상에서 꿈 해몽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꿈에 대한 이야기가 아예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의 다른 차원의 육의 세계가 아닌 영의 세계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일단 그 꿈에 대해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과 또 그렇지 못한 일반인들의 이 꿈의 세계를 좀 분리해 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있고 또 의식세계 속에서 자기가 경험하고 일했던 것들 중에서 강력한 인상 아니면 충격 아니면 큰 어떤 경험 이런 것들 아니면 나이가 원하고 너무나 소중하게 지금 바라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잠재된 의식 속에서 밤의 꿈에 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재현되어지는 그런 것도 꿈입니다. 또 마귀가 우리 의식세계에 접근해서 그 깊은 잠자는 시간 속에 우리 의식 속에 타고 들어와서 거기서 어떤 영상을 휙 흩뿌리는 그런 것도 꿈일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꿈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딱 세우면은 그 나머지들은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어지고 우리가 분별이 될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봅시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 하나님이 꿈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부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 많이 봤거든요.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꿈 때문에 뚜껑이 열린 분들입니다. 왜? 교회 안에도 보면요, 꿈을 잘 꾸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특별히 꿈을 잘 꾸는 분들, 아주 전문적으로 꿈을 꾸는 분들이 계셔요. 이분들이 그 꾼 꿈을 가지고 이렇게 꿈을 꾼다라고 그때부터 그 꿈 이야기로 꽃을 피웁니다. 나팔을 붑니다. 심지어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자기의 꿈이 중심으로 되어가고 목회자의 목회의 그 영역이 그것마저도 자기 꿈이 먼저 앞서버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고 목사님들의 목회 자체가 막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꿈 얘기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분들은 아예 꿈 이야기를 쌍기역도 내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나 성경은요, 도처에서 다양한 꿈으로 수많은 일을 해오신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배어있는지 모릅니다. 꿈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꿈, 그거를 떠나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는요, 우리 인생들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동영상 언어입니다. 동영상 언어. 조금 말이 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동영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꿈을 통해서 굳이 일하실까? 그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미래의 중요한 일들, 장차 있을 아주 중요한 일들에 대한 것들을 미리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강력한 경고, 너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지금 네가 깨닫지 못해 그렇지. 위험해. 큰일 나. 이런 경고의 말씀도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아주 급하게 무엇을 해야 하실 때에 어느 개인에게 명령하셔. 지시하시고, 일하도록 하나님이 강권 계시하시고 일하시는.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참 힘들고 어려운 급박한 가운데 계시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방법이 없어. 어떻게 앞으로 뒤로 엄치고 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때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꿈으로 역사하십니다. 너 어디 누구에게 어떻게 해. 어떻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나중 보면요, 간정이 또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요, 이게 필요했는데
정확하게 이것을 하나님이 꿈에 말씀하시고 정확히 그 꿈대로 이행했더니 이런 간증들이요. 아마 여러분들도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번쯤 잠시 발걸음을 멈춰봐야 됩니다. 그럼 그와 같은 놀라운 미래의 일들을 알게 하시고 경고하시고 뭔가 급박한 일을 행하게 하실 때 명령하시고 지시하시고 맞는데, 그렇다면 마귀도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마귀가 뿌리는 그 꿈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은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근데 분별하기는 또 의외로 너무 쉬울 수도 있어요. 너무 쉽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요, 하나님 주신 꿈은요, 꾸고 난 뒤에 눈을 뜨지 않습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눈물 날 정도로 뭔가 가슴에 뻐근하게 차올라오는 환희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선명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그리고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는요, 성경에 다 연관된 스토리입니다. 성경에 전혀 보정되지 않는 다른 엉뚱한 스토리가 절대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하나님이 일하시고 미래를 관장하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그 꿈의 스토리 속에 배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요, 세월이 엄청 오래 지나가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어쩌면 날이 갈수록 더 영롱해지고 세월 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또록또록 남아 다르지요. 이런 꿈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놓치기 너무 아깝습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기도책에 은밀한 곳에 이 꿈을 탁 적어놓고 또 기도할 때마다 그 꿈을 보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들을 날마다 상고하고 상기하고 기도하면요, 그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배가 몇 배가 더 역사주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근데 마귀가 꿈을 줬잖아요. 그럼 첫째, 꿈자리가 너무 어지러워요. 흔히 말하죠. 아이고, 지난밤 꿈자리가 너무 어수선하다야. 너무 꿈자리가 너무 복잡했다야. 네, 이건 전부 다 마귀가 그냥 갖다 뿌리는 마귀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아까 말씀드린 너무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 정당성과 그 모든 공의와 거룩함이 그대로 다 꿈속에 배어 있습니다. 이런 좋지 않는 꿈을 꿨잖아요. 그러면요, 딱 하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꿈을 딱 꾸고 눈 뜨자마자 침상에서 강력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의식 속에 들어와 더럽고 사악한 것들을 뿌려놓은 약한 것들아,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기억에서 다 사라지고 나의 삶 속에서 내 영역에서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일곱 길로 쫓겨갈지어다 라고 그냥 선포하고 그 더러운 꿈의 흔적마저 예수님 이름으로 다 그냥 날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뭐 기분 나빠할 것도 없습니다. 그놈들 장난쳤는 거 우리가 그냥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칠판에 막 낙서했는 거 그냥 싹싹 지우듯이 지워버리면 끝납니다. 이런 강력한 은혜의 훈련도 동반돼야 되는 거죠. 흔히 사람들은 꿈은 반대로 보인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건 맞긴 맞아요. 누구에게? 하나님 안 믿는 일반인들에게는 맞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그들의 반복된 경험 속에서 꿈은 반대로 보인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맞아. 근데 하나님의 꿈은 결코 반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전체를 다 봐도 요셉의 꿈부터 그 많은 이들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꿈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요, 모두가 다 정상적이고 똑바로 보이고 흐름이 있고 반대로 말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직설적으로, 물론 은유와 비유도 계시겠지만은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스트레이트 똑바로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 꿈속에 가만히 기도해보면 거룩함이 배어 있습니다. 그 꿈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정당성이 늘 오고 있습니다. 영꿈,
뱀꿈, 돼지꿈 좋다 그럽니다. 사람들은요. 뭐 복권사라 그러고요. 뭐 난립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악한 영들의 꿈입니다. 용은 용이고 뱀은 뱀이고 돼지는 돼지입니다. 또 흔히 보면요. 몸에 똥이 묻은 꿈을 꿔요. 그러면요. 재물이 붙는 운이라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쪽 사람들 이야기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꿈은 더러운 꿈입니다. 그대로 더럽습니다. 제가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한때 제 스스로 겉으로는 예수님 믿고 산다 하면서도 믿음으로 산다고 큰 소리 치면서도 내 내면 속에 얼마나 많은 분노와 정오가 썩을 내 나름대로 더러움이 꽉 찰 때가 있었거든요. 아 진짜 그거요 힘듭니다. 떨치기 힘들었습니다. 얼마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제 꿈을 주시더라고요. 똥이 묻었어요 온몸에. 닦아도 안 돼요. 그 꿈속에서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요. 꿈을 깼죠. 깨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나의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구나.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때부터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나의 마음속에 뻐글거리는 이 정오와 분노들 그놈 씻어내려고 몸부림을 쳤죠. 잘 안 됩니다. 며칠 걸립니다. 그 며칠 사이에 그런 꿈을 2번 더 꿉니다. 차마 입에 담겨놓은 더러운 그 오물들이 내 몸에 묻어 감당이 안 돼.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깨끗하게 회개하고 정리가 되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는 그런 더러운 꿈이 꾸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 꿈이 늘 제 머리에 남아있을 때 생각할 때마다 이거는 날마다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내 머리에 영상으로 남아있구나. 그래서 혹여나 또 그런 상태가 될까 싶어도 늘 조심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그 은혜가 그 꿈을 통하여 명확하게 제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거든요.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꿈을 많이 꾸십시오. 하나님이 은혜의 꿈을 많이 꾸십시오. 그러나 그 꿈을 꿀 때마다 더 보여주실 때마다 더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막 꿈 꿨다 나팔 불지 말고 조용히 그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교회의 유익이 되고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미랄처럼 썩어지고 낮은 자리 가야 한단 말이에요. 남들보다 더 나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어쓱거리고 폼 잡고 떠드는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의 그 귀중함이 연기처럼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꿈꾸는 사람들은 더 깊은 영성, 더 깊은 말씀, 더 깊은 은혜와 그 성숙한 섬김의 자리에 더 깊이 동반되어져야만이 그 꿈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겠단 말이죠.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합니다. 이런 꿈과 환상과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비로운 은혜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교만이요. 가장 빛나는 아름다운 보배는 겸손입니다. 꿈꾸는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겸허하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꿈을 한번 꿨어요. 근데 그 꿈이 좀 특이하게 굉장히 길고 복잡하고 얽히고 설키고 막 대하 드라마 같은 아주 긴 꿈을 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까 좀 심란한 거예요. 아니 이런 꿈을 왜 꿨지? 그리고 그걸 생각해 보니까 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아주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힌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눈을 번쩍 떠졌습니다. 사람이 참 별것 없는 존재구나 또 깨닫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 꿈에 대해서 해몽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 본다면은 별거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또 갑자기
이 꿈 때문에 잠시라도 혼란스러웠을까 하다 보니 아직도 정리가 덜 됐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 저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도 꿈 때문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말 저런 말 얼마나 많이 복잡한가 그죠? 오늘 그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꿈만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것도 드물 겁니다. 어떤 하나의 그 이슈를 두고 보는 각도에 따라 가지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초점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다양하게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게 이 꿈의 해석, 꿈 해몽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정확한 해몽과 정확한 해석을 하지 못하면요, 똑같은 걸 두고도 혼란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런 얘기합니다. 아이고 꿈 때문에 목회하기 힘들다고요. 왜요? 특히 교회 안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아주 영성 깊은 분들이 꿈이나 환상을 자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을 꾸고 난 뒤에 자기 꿈도 물론이지만 남의 꿈도 해몽을 엄청 잘해준대요. 그러니까 이분 옆에는 성도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가서 이런 꿈을 꿨는데 한번 해몽해 달라고. 이런 꿈 어떤데? 그러면 해몽해줘. 근데 잘 맞는데요. 아니면 쪽집게 해, 쪽집게. 내일 너희 집에 누가 올 것이다? 그럼 그걸 온대. 또 아이고 애가 조심해라. 애 다친다. 그러면 2, 3일 내로 애가 꼭 다친대. 심지어 또 꿈을 꾸고 난 뒤에 걱정하지 마라. 지금 집 내놓은 지 오래됐는데 집이 안 나가는데 아마 이번 주 내로 집이 나갈 거야. 라고 또 꿈 해몽이가 그것도 착착 맞아드니까 성도들의 초점과 관심이 목사님의 목회 말씀보다도 그 꿈꾸는 사람, 꿈 해몽가에게 더 많이 초점이 모아지니까 이게 목회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호기심이 다들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꿈이 상당한 이제 큰 일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하고 매달리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요. 아까 말씀대로 같은 꿈인데 보는 방향, 각도, 해몽이 엄청 다르거든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이제 흉몽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길몽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미래의 일을 좀 알아맞출 수 있는 미리 보여주는 예지몽이라 그러 하고 이런 다양한 이제 꿈의 이야기를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만은 성령님이 주시는 꿈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함께 하시는 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꿈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라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또 의외로 악한 영들이 갖다 뿌려주는 이런 꿈도 엄청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분별이 얼마나 어려운가. 분별만 딱 되면요 꿈꾸고 난 뒤에 짜그닥 성령님이 주신 꿈, 짜그닥 악한 영이 준 꿈 딱 구별되면 얼마나 좋아요. 뭐 딱딱딱딱 취사 선택이 엄청 빠를 텐데 경계선이 우리가 참 판단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예컨대 이제 꿈에 신체를 다쳤어요. 막 큰 상처를 입든지 팔다리가 막 부러지든지 아니면 물건을 중요한 물건을 잊어버리든지 꿈에서도 황당합니다 이제. 근데 이런 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1차적으로는 되게 신체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조심해라. 또 물건 잊어버렸다. 귀한 거. 그러면 이제 재물에 손해가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는 꿈이 제일 먼저 해몽이 옵니다. 그런데 의외로 어떤 분들은요 이 꿈 해몽을 달리합니다. 이 꿈은 반대로 해석해야 된다. 오히려 아팠던 몸이 건강해지고 안 되던 사업이 잘 돼가지고 오히려 물질이 생기고 재물이 흥해지고 이런 꿈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자신이 죽는 꿈을 꿀 수 있잖아요. 죽었어요 꿈에 내가. 그러면은 이 꿈은요 1차적으로 되게 흉몽으로 봐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극히 조심해야 된다. 근데 또 어떤 분은요 좋은 꿈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안 좋았던 삶의 상황이 다 이제 죽고 새로운 나비가 고치를 찍고 나오듯이 새로운 환경으로 거듭나는 그런 좋은 꿈이다 라고 합니다. 똑같은 죽는 꿈을 꿨음에도 불구하고 꿈의 거울이 팍 깨졌어요. 그러면요 거의 대다수의 또 해몽가들은 하는 사업이 박살나버리고 모든 추진해오던 프로젝트가 다 그냥 깨져버리고 사업의 모든 방향이 다 그냥 허물어져 버린다라고
그렇게 해몽하는 사람들이 거의 주류입니다만, 또 반대편에서는요, 여러분 오래전에 옛날 우리 고전에 나오는 꿈 해몽 아시죠? 성춘향이가 변사또에 수청을 거절해서 옥에 갇혔잖아요. 죽음을 기다립니다. 큰 칼을 쓰고. 그런데 춘향이가 꿈에 거울이 팍 깨지는 꿈을 꿨어. 그 꿈 얘기하니까 그 엄마 그 월매가 아이고 이제 우리 딸 죽었다 이제 그런 죽었다 그러고 막 우니까 다른 꿈을 해몽하는 분이 아니야, 그게 아니고 거울이 깨지는 것은 와장창 큰 소리가 나잖아. 그렇게 와장창 큰 소리가 나는 것만큼 이몽룡 네 서방이 이 의사출도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그냥 비록 그때 의사출도 말 안 했습니다만은 의사출도 같은 어마어마한 거미환양으로 큰 소리를 내면서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해몽을 합니다. 똑같은 거울이 깨지는데 해몽은 극과 극입니다. 특히 더 재밌는 거는 돼지꿈, 돼지꿈. 좋다는 사람, 복권 사는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분은 좋지 못하다, 안 좋은 꿈, 그렇게 봅니다. 뱀꿈, 특히 기독교 신자들은요, 뱀꿈 꿈은요 징그럽죠. 사단이 근데 또 세상 사람들은요, 이 뱀꿈 꿈은요 복권 사요, 복권. 좋다고. 두꺼비 꿈, 심지어 몸에 똥이 막 쳐발리는 꿈, 더럽죠. 근데 이걸 갖다 또 좋다는 사람은 재물이 붙을 운이라 그래요. 다 달라. 이렇게 재밌습니다. 자, 한번 보는 각도 아까 말씀대로 생각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좌우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게요, 오늘 여기서 이제 대충 조금 이제 정리한 단계로 들어갑시다. 중요한 거는 이 꿈을 꾸고 해석을 함에 있어서도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 따라 가지고 생각이 그렇게 딱 몰입이 돼 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잡히면요, 생각은 우리의 삶을 조종하는, 어찌 보면 눈에 안 보이는 키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성공하고 아니면 행복하고 기뻐하고 건강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양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큰 영향은 나의 생각입니다. 내 보는 관점, 내 생각.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항상 긍정적으로 바뀌지더라고요. 경험상. 아주 안 좋은 쪽,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안 되는 쪽으로 생각이 가버리면 꼭 그렇게 가더라니까요. 여러분, 이 꿈이라는 것은 딱 잠자는 순간 내 인격의 파수꾼이 같이 잠들어 버립니다. 내 이성의 불침번이 잠들어 버려요. 그럼 어찌 됩니까? 아니, 파수꾼도 없고 불침번도 없고 경계병도 없어. 그러니까 무주공산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이 무의식 세계 속에, 꿈의 세계 속에, 이 영적인 세계 속에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들락거립니다. 이제 얼마든지 가능하죠. 성령님도 역사하십니다만은 의외로 악한 것들이 더 많이 들락날락 그렇게 막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나타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꿈이냐 악령이 주는 꿈이냐에 대한 분별, 이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영원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분별하는 법은 전번 제가 드린 꿈 해몽 영상에 상세히 올려놨으니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은 나름 아마 도움은 되실 거예요. 자, 이제 확실한 선이 안 꺼집니다. 이거는요. 이 꿈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딱 나와가지고 다다다닥 딱딱 어떤 꿈이라고 하던 어떤 결론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면요, 큰 문제로 비화되어 버립니다. 기준이 없잖아요. 자기 생각이에요. 해석한 사람의 생각이에요. 꿈꾼 사람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딱 들어버리면은 앉아나 서나 그냥 매냥 꿈 이야기 하는 분들이 참 들어 계셔요. 저도 내 주변도 몇 분 계셔요, 벌써요. 그저 꿈이에요, 꿈. 입만 대면 꿈에 말이야. 내 꿈에 봤는데, 꿈에 우리 교회가 어떻고, 꿈에 목사님이 어떻고, 꿈에 누가 어떻고, 어떤 장르, 맨날 꿈입니다. 근데 그 꿈이 아까 말씀대로 제법 맞아. 맞을수록 영향력이 커집니다. 어쩌면 사단이
그 잘 맞도록 뒤에서 도와줄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왜? 잘 맞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관심의 초점이 그리더라. 목사님 목회 방향, 성도들의 양육 방침, 성도들과의 교제, 어떤 삶의 문제, 이런 문제보다도 더 권위가 있어지는 것이 그 꿈꾸는 분의 꿈과 그 해석하는 사람의 쪽지게 같은 그 해석의 꿈 해몽이 계속 누적될수록 교회는 초점이 그쪽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아주 연약한 성도들은요, 이 꿈이나 어떤 환상의 매력을 더 크게 느낍니다. 설교 말씀은 늘 지루하잖아요. 네. 항상 무미건조해 보이고 지루해 보이고 아주 그냥 딱딱해 보이고 하지만 이 꿈의 해석과 꿈의 이야기는요, 너무 재밌어요. 달콤하고요. 또 미래를 미리 예지하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요, 귀가 솔깃솔깃해집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목사님의 그 목회의 그 방향이 힘들어지는 것은 아무리 좋은 꿈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해석도 별로 영향가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오늘 새롭게 전번 영상보다 한 단계 높아진 업데이트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꿈은 꿈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시다. 꿈은 꿈이다. 악몽이든 길몽이든 흉몽이든 예지몽이든 어떤 꿈도 꿈은 꿈이다 라는 쪽으로 딱 내 믿음의 영역에서 꿈은 꿈으로 밀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이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하고 가져야 되지 않겠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토스해 드립니다. 그래요. 우리는 꿈 꾸고는 안 돼요. 그 꿈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그 꿈이 어떤 일을 일으킬 것이며 그 꿈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거 지금 가지고요 한번 좋아하고 한번 그냥 낙심하고 일희일비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현재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주어진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기준이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위대한 언약이 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든 어떤 예지가 있었든 그거 물론 자체적으로야 나름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결론적인 모든 삶의 결론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약속의 사람들, 우리가 있습니다. 꿈은 꿈입니다. 각자의 해석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그 꿈들, 왔다 갔다 하는 그 꿈들, 그 사람 하나 죽는 게 내가 죽는 것이 좋은 꿈일 수도 있고 아주 건강한 꿈일 수도 있다는 이런 황당한 왔다 갔다의 이런 꿈이 아니고 우리는요, 영원히 변치 않는 꿈이 있습니다. 말씀의 꿈입니다. 은혜의 꿈입니다. 이 꿈은 결코 해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꿈, 말씀 안에 있는 우리의 꿈, 믿음 안에 커가는 우리의 꿈, 미래의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나를 일구어 나가는 이 아름다운 꿈, 어떤 것들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을 수 없다는 그 놀라운 사랑의 꿈,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꿈에 대한 이야기의 총정리가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소 어떤 감정적인 면에 흔들릴 수 있겠죠. 당장 닥쳐오는 길흉화복 때문에 마음 졸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언제까지 이 신앙과 믿음의 굳건한 이 꿈을 버리고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저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그 꿈 속에 우리가 매여가지고 그저 한번 좋아했다가 한번 실망했다가 귀를 기울였다가 아니었다가 이와 같은 삶이 아니고 이제 한 단계 쑥 건너뛰어서 영원히 변치 않는 바로 꿈꾸는 사람들. 어떤 꿈? 사랑의 꿈, 은혜의 꿈, 믿음의 꿈, 성경 안에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런 진실된 꿈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